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남의 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남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국적, 외모, 자신의 어릴 적의 성장 배경 등이 결정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거나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또한 현재에 있어서 현재와 우리의 남은 생애 아니 영원까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신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약성경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여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과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만물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 내 생물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간 성도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의심하고 미워하며 저주하진 않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담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는 대체 누구냐? 어떤 무리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무리는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이다. 불순분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권력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죽이지 않는가? 왜 체포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보면 31절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앞서 두 질문이 빈정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사랑과 희생 등을 종합해 본다면 정녕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겠는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하며 더 큰 사람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천한 직업인 목수로 자라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채 그 편협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협한 그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메시아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그 실체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시간 버려 돈 버려 저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편견과 세계관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주위를 맴돌면서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해서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오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이 다 탄로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밭을 차지하고자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며 그들을 향해 악하다 말씀하시니 그들이 못 견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 번째로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이 있으신 곳으로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 자신감, 용기, 희망,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질병, 실패, 절망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또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며 갈등과 혼란만이 가중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길에서 반복해서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종살이를 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자유가 없었던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세계만 고수하려고 하면서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주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옛 세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믿음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세계에 갇힌 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 천국, 구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차츰 깨달아지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한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모두 깨닫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이고 있으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한 묵상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들은 정말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덤덤한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도다.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물만 드리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 언젠가 해결되면서 큰 기쁨과 감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맹숭맹숭하거나 무덤덤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냉랭한 그러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배우자와 또한 여러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피자에 대해서 사진으로만 보고 이야기만 들어서는 피자 맛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먹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부침개가 갔다라고 해서 피자는 부침개하고 비슷하겠구나. 부침개와 같습니까? 아니죠. 피자를 먹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달까? 말씀을 귀한 것으로 달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바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제 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이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맛보라 하면 맛을 이제 보면 꿀이 발라져 있거나 다네요. 마치 꿀 같아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단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을 경험하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겨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나만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은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 인생, 내 돈, 내 가족, 나의 명예, 이렇게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 관리가 바뀌게 됩니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한 자주 발길이 닿던 장소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술집과 노래방을 자주 가던 그 발걸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감동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몸이 건조하며 그저 할 수 없이 그냥 무료하게 따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또한 놀라움의 연속, 모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2026년 새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 도전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제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해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